아멘. 자,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적어야지. 자, 지난주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두아디라를 못 끝냈어. 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자, 말씀을 보자고요. 내려보시면, 자, 27절, 26절,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누구예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기다 끝까지 내 일을 많은 자요? 지키는 자. 는 자에게 뭘 주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답니다. 상상이 되신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이 권세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 뭐예요? 철장이 뭐냐면 철로 된 방망이입니다. 철로 된 몽둥이, 방망이, 그걸 가지고 그게 철장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무기로 막 썼잖아요, 지금. 조폭들이 가끔씩 들고 다니는 거. 그게 철장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어떻게 한다고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신다고 그래요. 질그릇이 뭔가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이죠. 그걸 철장으로 쇠 방망이로 때린다면 어떻게 돼요? 질그릇은 다 깨지게 돼 있지. 그죠? 근데 그렇게 다스리겠대.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저렇게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말라기에서도 보면 그날에는 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많거든. 구약 성경에 보면 무서운 심판이 그날 마지막 때 있다라는 말씀이 많듯이 뭘로 하시기 때문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권세를 다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 안 하고 우리 보고 심판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기는 자가 돼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에 또 뭐 더 준다라고 말씀했냐면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또 뭐죠? 이거는 새벽별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으니까 새벽별을 우리한테 주신대. 누구한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죠? 예수님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그리고 특별히 또 새벽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를 언제라 그래요? 새벽녘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때 빛나는 그 별이 새벽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또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2장의 그 말씀은 이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를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그 뜻이죠. 빛은 영광이니까 영광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말씀을 나누자고요. 이거 원래 지난주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는 거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쭉 읽어봤더니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들었어요? 앞에 보시면 그들이 받은 칭찬은 뭐냐면 자, 앞에 보시면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자, 내가 이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죠. 근데 책망을 뭘로 받았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여자 이세벨이 음행하게 했는데 그것을 용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냐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뭐 하지 않고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뭐 하겠다? 침상에 던질 거고 그 다음에 환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자녀까지 죽게 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말씀에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하고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뭐 어떤 사람이다? 이기는 자입니다. 뭐 이긴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대다수의 모든 이김은 다 뭘로 집약이 됐냐면 회개로 집약이 됐어요. 회개하면 뭐 하냐면 이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뭘 하면 다 해결되냐면 회개하면 다 끝나요. 실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탕자의 죄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큰 죄를 범했죠. 근데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 보니까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네. 이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남의 집에서 뭘 하게 됐냐면 돼지를 쳤단 말이에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뭐까지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쥐염 열매도 돼지가 다 먹어버리네. 자기가 먹고 싶은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자기가 못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게 돼요? 아버지에게 찾아가게 되죠. 자, 보십시오. 그는 큰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뭐 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버지가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하고 내쫓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지 하고 종으로 써먹은 것이 아니고 뭔 소리냐고 하면서 그냥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오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됐냐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뭐 한 것뿐이 없어요. 회개한 것뿐 없어.
회개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뿐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회개 한 방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실상 우리의 대다수의 모든 문제도 뭐 하면 실제 끝나냐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거는 개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자,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하자? 회개하자는 뜻이야. 돌아가자는 뜻이 회개하자는 뜻입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찢으셨어. 그 다음에 그 찢으심을 뭐하게 하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뭐 했어요? 치셨어. 하지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했단 말이에요. 그 징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징계가 뭐냐면 비가 안 와. 가뭄. 그죠? 엘리야 때도 그랬죠. 우상 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가뭄이 임하고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가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재해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메뚜기 떼 같은 메뚜기 떼가 완전히 날라와가지고 온 천지를 다 뜯어먹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방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연재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 민족에서 공격을 받아갖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마시며 살리시며 뭐 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겠죠. 뭐 하면? 회개하면,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도 뭐 하면? 회개하면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도 회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해야 돼, 실제? 회개해야 돼. 근데 누가 회개해야 돼? 주사파들 회개. 주사파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거지. 어차피 저들은, 세상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기대하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 교회가 실제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뭐 하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하셔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요나를 찾아간 겁니다. 요나를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니느웨를 뭐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요나를 찾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외치라 그랬어. 만약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반대로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콕 집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금 돌려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 다 과정을 넘어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요나가 외치는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을 걸어야 돼요? 3일 길을 걸어야 돼. 니느웨 성이 엄청 큰 겁니다. 니느웨 성이 작은 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청 큰 성이래요. 3일 길을 걸어요. 3일 길을 걸어야지만 니느웨를 다 한 바퀴 도는 큰 성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양 성이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양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적어요? 엄청 적어요.
우리나라 한양,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서울에 가면 동대문 있죠? 남대문 있죠? 서대문 있죠? 그 위에 광화문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한양입니다. 그 돌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이면, 한 2~3시간이면 돕니다, 이렇게. 두세 시간? 2~3시간? 최소한 한 서너 시간만 돌아도 한 바퀴 돌겠다, 이렇게. 안 그런가요? 좀 돌겠죠? 충분히 돌겠죠? 그게 우리나라 한양의 크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은 3일길이다, 3일길. 그러니까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꽤 큰 성이에요. 3일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며칠 동안 외쳤어요? 하루 동안 그냥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외쳤다라는 것 자체가 대충 외쳤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니느웨 성이 회개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얼머무려가지고 회개 안 하면 심판하신답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듣고 회개했는데 성 사람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왕이 듣고 나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왕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다 회개시켰어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회개를 시켰어. 자,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3장 4절을 보시면,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와 짐승들도 금식시켰어. 금식시켰어.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 야, 우리가 금식할 때 물까지 안 마시면 진짜 죽습니다. 그나마 물배라도 채워야지 금식하잖아. 근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야, 짐승까지 옷을 다 입히면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걸.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보세요. 니느웨 성의 그 모든 심판에 대한 경고,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딱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돼요?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실상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뭐 하면 해결되냐면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냐, 다 해결해 주시냐?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나가 매우 뭐하여? 뭐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는 것도 싫어.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이제 요나가 설명해 줬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은 뭐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돌이켜 주신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도 그 나봇의 타작마당 나봇이 아니지. 그 누구지? 잠깐만.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그걸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 죽이고 그 자식들도 다 죽여가고 뺏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말씀하니까 바로 아합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 그랬더니 심판이 넘어가잖아.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다 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는 자에게 뭐하기 때문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뭐 해주시냐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이 우리나라 이 형편 속에서 진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우리 주위에 지금 뉴스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저럼에도 회개를 안 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하네. 안 그런가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어. 야,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심의 화해를 맞았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별로 참 많은데, 그러면 오늘 말씀 뭐냐면 왜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가 뭔데?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냐?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 부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보시면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멸시하는 모습이 뭐라고? 이게 고집이라고 됐어. 고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은 고집 부리다가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성경에 이 고집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뭐 하겠다? 완고. 엄청난 고집입니다.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완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완악이라고 됐어요. 완악. 근데 이 완고와 완악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보고 듣고 했으니까 저게 맞네 하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몰라서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보고 들어도 안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뭘 고집한다고요? 이 완고함과 완악함은 뭐냐면 거짓을 고집하는 거예요. 뭘 고집한다? 거짓을 고집한다.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딱 요 짝이야 지금.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저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저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특히나 또 이 거짓을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이에요. 뭐에? 좌파 사상.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이게 이미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은
저 거짓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 고집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잘못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뭐하게 하냐면 정당화한다. 이런 걸 배웠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여러 가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해도 된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자기들의 정권을 계속 쥐고 계속 자기들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그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행해도 그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미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 아니 저렇게 큰 죄를 저렇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뭐 이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든지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걸 들어봤어요? 지금 이준석도 그렇죠. 회개하는 걸 못 들어봤지. 근데 쟤네들은 생각하길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자체가 죄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한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들은 그건 죄 아니야 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서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보고 다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고집해요? 거짓을 고집한다고.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뭐야?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또 뭐지? 이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조사에 봤더니 저번에 대통령 선거 할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한 1점 몇 %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 성도들도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심각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게 PC 사상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생각 체계가 이게 이 윤리적인 체계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라고 말씀했잖아.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마귀가 뭐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 가득히 충만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 지옥 데려가려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유혹을 하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핍박의 시대라기보다는 유혹의 시대거든. 이 자유주의에서는 유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미혹과 유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회개가 가능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공정이죠. 공정함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공정한 시각,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여러분 공정하게 보려고 예를 쓰셔야 돼. 공정하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뭘 봐요?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는 못 보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지금 유행하는 말로 사자성어로 뭐예요? 내로남불이야. 이게 내로남불이야. 이게 내로남불이잖아. 자기가 하면 뭐고?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완전히 무너졌냐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공정하게 보려고 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뭐 하셔야 되냐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거짓을 고집해가지고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 아닙니다. 결국은 뭐가 있냐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이 땅에서는 뭐 할 수 있냐면 피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피할 수 있어. 그 이재명과 문재인 물론 깜빡하겠지만 끝까지 죄를 숨기고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는 심판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딱 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쓰면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입으로 다 토스를 한다고 돼 있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딱 옆에 섭니다. 양심이 옆에 서가지고 다 나의 모든 있었던 일을 다 자백한다고 돼 있어. 자백한다고. 로마서에 보면 다 들춰냅니다.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돼 있어. 전도서 보십시오. 전도서 맨 12장 맨 뒤에 보시면 전도서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그게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뭐까지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하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못 숨깁니다. 근데 그때 회개는 뭐 한 거죠? 늦었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영은 회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왜 천사는 회개 안 하죠? 회개를 못 하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천사는 회개를 못 할까?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뭘로 드냐면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혹을 해가지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미혹이 있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가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의 설명이 뭐냐면 영은 뭐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라는. 영은 회개가 없습니다. 영은 잘못을 바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뭐가 가능하자면 회개가 가능한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되냐? 내 몸에 내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교를 빨리 해야 돼. 할 게 많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자고요.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존심 때문이야. 자존심이 뭐냐면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상대방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존심 때문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것을 뭐 하냐면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절대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면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 자존심 가지면 안 돼. 뭘 가져야 되냐?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을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냐면 위하시는 분이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누굴? 자기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뭐한 존재냐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린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죠. 없어. 우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존심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이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끄트머리, 옛날 성경에는 미말에 두셨음에, 맨 끝에 줬다는 거죠.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만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복음 전도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해볼 거야. 나 전도 안 해. 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안 살 거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투머리에 살든지 구경거리가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야. 뭘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감을 나는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이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마귀 앞에서는 나는 뭐다? 의인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이웃 타인 앞에서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인 체하고, 그러니까 의인인 체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되고, 마귀 앞에서는 죄인이 돼가지고 맨날 참소를 당해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냐면 죄인이 돼야 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이 더 죄인임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아실 말씀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뭐예요? 사도 중에 뭐다? 가장 작은 자. 이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야. 고린도전서는 언제 썼죠?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모르죠? 그거 알면 그거는 목회자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모든 성도 중에 뭐 하다고요? 지극히 뭐한 거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 성도들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대. 누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요? 실제?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 최고봉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 중에서도 최고봉이야.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기를 고백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어요? 이건 3차 전도여행 때 썼고, 에베소서는 언제 썼죠? 에베소서를 무슨 서시라 그래요? 주의 아버지 옥중서시라고 하는, 옥중서신. 옥중에 언제 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넘어가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잖아. 그죠? 로마의 감옥에 몇 년 있었어요? 2년, 온 이틀, 그러니까 2년을 있었다고. 2년을 있으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썼다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는 언제 썼냐면 로마에 있을 때 썼으니까 3차 전도여행 다음에 썼다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깊어졌더니 자기가 더 더 작아졌단 말이에요.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1장 15절 뭐라고 됐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여러분들 뭐야? 우리는 뭐야? 괴수 중에 괴수냐? 그렇지 않겠어요? 괴수 중에 괴수가 우린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죄인 중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언제 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렇게 악해? 우리 다 악해요. 우리 악하단 말이에요. 악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요 속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이 절대 여러분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뭔 뜻이냐면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멘. 자기 자신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날마다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거야.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니까. 이런 자가 또 사도 바울처럼 뭐 할 수 있냐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자존심을 안 내세워요. 자존심을 안 내세운다고.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남보다 낮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멘. 남보다 낮아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은 뭐도 할 수 있냐면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섬기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어디 있으라? 내 오른편에 있으라고 말씀했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는 누가 있어요? 양이 있어. 너희는 어디에 간다고? 양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저 천국으로 보낼 사람은 양입니다. 왼쪽은 염소가 있어요. 염소.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가 병들고 여러 가지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 정반대로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뭐 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근데 이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따지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따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긴 했어. 누구한테는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안 했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길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안 했잖아. 너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했잖아. 라고 말씀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낮아질 수 있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높고 낮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지만 날마다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길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또한 모든 지식을,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종할 수 있는. 자,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뭐가 가능하냐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아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내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든지 내 뜻을 뭐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세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낮아질 수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길 때 뭘 주신다고요? 까먹었죠? 뭘 주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가지고 싶은데 회개는 하기 싫어. 그러면 안 주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누구다?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회개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낮아져야 된다. 겸손함, 겸손. 낮아짐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 아멘.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고요. 생각보다 빨리 시간 많이 갔어. 끝까지 많은 사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자, 아까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쭉 보시면, 더 내려가면, 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25절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똑같은 얘기죠. 굳게 잡아라는 얘기도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으니까 잡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까 읽었던 칭찬의 말씀 앞에 보시면, 쭉 보시면, 자, 내가 내 무엇과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그 다음에 인내죠. 인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지.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걸 굳게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굳게 잡아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놈이 있다란 뜻입니다. 누구겠어요? 마귀란 놈이지.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끝까지 못하도록 찾아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면 왜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못 지킬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뭘 끝까지 못 지켰어요? 사랑을 끝까지 못 지켰잖아. 그래서 중간에 사랑을 뭐 해버려요? 잃어버렸다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해. 빨리 찾아라. 회복시켜라. 만약 그래야지 아니하면 뭐 한대요? 다 까먹었지만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 우와,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 자체는 무서운 말씀이잖아. 하나님 너 안 쓰겠어. 그 뜻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뭔 뜻이라고요? 너 안 쓸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지.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사랑을 찾아야지. 잃어버린 사랑을 빨리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듯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다가 이렇게 놓칠까? 잃어버릴까?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교만입니다. 교만. 가장 많은 일은 뭐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십시오. 잠언서 18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뭐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만 하면 끝까지 갈 가망성이 충분히 있는데 중간에 뭐 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모든 일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왕.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는 뭐 때문에 택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돼 있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 근데 딱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뭐 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순종을 안 했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갖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데 순종이 뭐 제사보다 낫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왜 나오냐? 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다윗도 그나마 다윗은 나중에 회개했잖아. 다윗은 말년에 뭘 하게 되냐면 인구조사 하죠. 인구조사 왜 했겠어요? 인구조사 왜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게 두 번 나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 근데 다윗 때는 인구조사했더니 줄게 패버렸어. 그 차이가 뭔가요? 이 광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했던 거고,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다윗이 내 평생 내가 얼만큼 큰 업적을 남겼을까? 그때 당시는 이 국가의 인구가 이 왕의 권력이었거든.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얼만큼 이루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찾아가가지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가지고 둘게 팼잖아. 교만 못하게.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왕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말씀 보자고요. 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우시아 선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뭐 해지면 강성하여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하게 만들어줬더니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러니까 우시아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강성해짐에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고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랬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왜? 그게 더 영광스럽게 보였나 봐. 이 왕이 보기에 왕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소는 못 들어가. 그 앞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왕이 그것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뒤에 보면 문둥병이 된단 말이에요. 자, 뒤에 보면 쭉 넘어가면 자, 이제 20절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유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제 생긴지라
성경 보니까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는 문둥병자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끝까지 못 간 거야. 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죠. 남유다의 선한 왕 3명. 첫 번째 누구?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요시야.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나라 누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뭘 한 방에 날렸어요? 기도 한 방에 날려버렸어. 기도 한 방에 날려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왕만 간신히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기 자식들한테 죽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온 겁니다. 왜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왔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이 이제 꿈틀꿈틀대면서 이제 나라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콱 누르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꽉 누르고 있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수르를 누가 쳐준 거야? 히스기야가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다음부터 힘을 못 썼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때 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왔으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잘한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해주죠 보면 성경에? 자기의 모든 창고, 내탕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탕고, 군기고 그걸 다 보여줬다고. 왜 보여줬겠어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그게 뭐가 가득 있었겠어요? 그거는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잖아. 그거 싹 걷어서 다 창고에 넣어놨겠지. 그죠? 아수르 군대가 그 일대를 다 정복해가지고 다 모아놓았던 걸 고스란히 히스기야가 다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청난 창고에 가득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보여주면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누가 들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어디까지 보여줬냐고. 어디까지 보여줬냐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 그랬어.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해요? 보여준 거 다 결국 어떻게 된다? 다 바벨론에 뺏길 겁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것은 다 뺏깁니다. 어디서 뺏기냐? 천국에 그 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그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자랑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 너는 이미 뭘 받았느니라?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이 땅에서 상 받을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 모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하려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려고. 근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상이 없어. 왜 없냐? 이 땅에서 뭐 해버리면?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이 땅에서 상 받을지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지. 어디서 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게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땅에서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면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받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주면 어떻게 해? 토스 해야 돼. 토스 돌려야 돼. 이렇게 오면 탁 돌려줘야 돼.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입버릇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영광을 내가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있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상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셔야 돼. 아시겠죠? 성경에 뭐 히스기야뿐 아니라 성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지. 그가 바벨론 그 성
왕궁 위에서 딱 쳐다보면서 이야, 이 바벨론 성, 이 누가 있냐? 내가 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잖아. 성경에 보면. 그것도 보면 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을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놨어요. 자, 신명기 8장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2절 보시면, 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될 때, 인생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까봐, 잊어버릴까봐. 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 쭉쭉쭉쭉, 결국은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아까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뭐요? 선봉이요. 맨 앞장서서 우리를 멸망까지 끌고 가는 것이 교만이니까 절대 여러분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아멘. 시간 다 됐는데 두 번째 빨리 끝내자고.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랑으로 하다가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 끝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뭘로 한다? 끝까지 사랑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처음에 시작은 사랑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바뀌든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게 되냐면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질. 뭐 성도 안에서도 많고, 역사적으로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헬라가 공격하니까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딱 봤더니 그들은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어. 사랑은 다 뭐하고 없어지고, 그들은 이 땅의 육신적인 세상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변질됐던 겁니다. 뭘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절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사랑을 빼고 그 어떤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되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어도, 믿음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지식 있어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해줘,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뭐가 되냐면 변질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지만 그 법과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돼.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 속에서 뭘 잃어버리지 않게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칫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물질과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은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을. 뭘 봐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보고 일해야 되냐면 천국 보고 일해야 돼. 마치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어디를 보라 그래요? 끝 지점이죠. 끝 지점. 끝 지점 보고 달리라 그러잖아. 어디를 보고 달리면 안 돼요? 땅 보고 달리면 안 되잖아. 땅 보고 달리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가지나.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끝지점을 보고 가야 돼요. 그 끝지점이 뭐냐? 천국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가 결정이야.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끝난 거지 뭐. 근데 주님이 너 누구야?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주님이 그때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그렇게 하면 심각해지잖아.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딜 보고 살아야 되냐면 저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다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게 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리석게 본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가장 잘 사는 게 뭐냐면 천국 보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 길 보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는 뭘 정해놓고?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고. 그 표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이렇게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안 치우치고 그 길로 쫙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죽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4장 6절 보시면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 쏟는 제사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뭐 했다는 뜻이에요? 주를 위해서 다 쏟았다 그 뜻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쏟았어요. 주를 위해서. 나의 떠날 시각이 뭐 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어요. 이제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치고, 그 다음에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마쳤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달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마쳤다. 난 다 달렸다.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다 뭐 했다? 쏟아 부었다.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잘한 거지.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놨다고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뭘 준비해 놓는다?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는데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뿐 아니라 누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뭘 주시겠다? 의의 멸관을 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경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려. 그리고 기도해봤더니 성령이 말씀하셔. 거기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감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란을 당할 거야 라고 성령이 말씀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 하겠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야.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룬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뭐 하려고 하면, 구원하려고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고 말씀해요. 죽고자 하는 자, 세상 말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라고 했듯이, 사도 바울은 주의 이 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죽음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간 거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7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가 다 주의 것이다. 아멘.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면 안 되냐면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은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진 거다. 아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내 심령에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끔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어딜 보고 살아야 되냐면 천국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지.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천국 보고 안 살아. 어딜 보고 사냐면 이 땅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보고 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어디를 못 간다고요? 끝까지 못 가.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셔야 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고.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서 한번 끝까지 지켜서 나중에 뭐도 한번 가져보자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뭘 들고? 철장을 들고. 철장은 좀 무서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